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불주사를 맞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에다가 주사 바늘을 달구어서 맞아서 불주사라고 그랬죠. 지금은 주사기 하나를 한 사람에게 넣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사기가 많지 않아서 주사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소독하기 위해서 아마 불에다 이렇게 달궜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어린 시절의 생각은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더 아프게 하려고 불에다 달구는 줄 알고 불주사라고 그랬잖아요. 물어봤더니 천연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깨에 아마 그때 맞았던 그러한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볼래요?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 교실 안에 있고 우리는 복도에 서 있잖아요. 차례가 되면 한 사람씩 들어가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불에다가 그 주사 바늘을 달구고 그걸 맞는 아이가 그냥 온 인상을 다 찌푸리며 온몸을 틀어가면서 울기도 하고 할 때 도망가고 싶지 않았나요? 극심한 불안, 막 두려움, 차라리 도망가자, 막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저에게는 고3 시절 친구와 싸웠던 추억도 하나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했던 시절인데요. 또 폐병으로 힘들어했던 시절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도 괴롭혀서 제가 참다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를 한 대 쳤는데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잘못 때렸는지 어땠는데 주먹으로 그 친구의 코가 가격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코에서 피는 나지요. 그리고 코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와 막 두재비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발각이 돼서 학생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교실 바로 옆에 학생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에게는 학생과는 악명 높은 선생님들만 있는 곳입니다. 교련 선생님, 체육 선생님, 그리고 늘 쉬는 시간에 보면 거기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 아이들 때문에 퍽퍽 소리가 나고 막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무시무시한 곳이죠. 근데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그 친구하고 저를 엎드리라고 하더니 옆에 있는 내 친구를 내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대, 두 대 할 때마다 이 친구가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그래서 10대를 맞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내 차례일 텐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다 때리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놈아 이 순둥이 같은 애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그만큼 네가 잘못한 거겠지 이래 해가지고 저는요 한 대도 맞지 않고 그 학생과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희열, 그 기쁨,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는데 한 대 한 대 내리칠 때마다 내가 맞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했었는데 완전히 풀려날 때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감정이 이내 두려움의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어린 시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웃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긴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너무 불안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제대로 환하게 웃지도 못한 채 예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그 감정은 이내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깊어지면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하면 몸이 상하기도 하죠. 더 심한 분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며 이제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던 그 시간, 그날은 제자들에게는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요 왕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보다는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자꾸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만찬을 하자고 예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만찬에 참여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포도주에 잔을 내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급기야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만약에 정말 이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3년여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불안한 감정은 이내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들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말이 없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지요. 침묵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가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의 두려움쯤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까? 반문하고 싶었죠.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이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 안에 거하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곁을 떠나가도 함께 살아가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비록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도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 있어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일까?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성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묵상하는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극심한 불안 속에서 내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실 우리 대부분 흔들리죠.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죠. 악인들의 꾀를 우리들도 여러분 생각하기도 하죠. 비록 죄악된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죄악된 길마저도 우리는 따라가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법들, 사실은 교만한 자들이 살았던 삶의 방법들인데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인생의 두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 극한 불안에 시달리는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본다면 이런 거지요. 가던 길에서 잠깐 멈추어 서라. 두려움 속이지만 생각에 한번 잠겨보라. 무엇을 가지고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라. 생각을 해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셨던 성경의 말씀, 내 손에 들려있는 말씀을 펴서 한번 가슴에 담아보라. 읽어보라.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것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릴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복이 임하게 되죠.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우리에게는 깊은 안정감이 주어지죠. 두려움마저도, 불안한 생각마저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은 인생이라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최상의 환경에서 자랍니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 만나는 것, 이해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 그런 정도는 아닌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보를 아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가?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내 삶이 메마르고 무력해지죠. 그러다가 정말 내 인생에 크나큰 일들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흔들리죠. 갈팡질팡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 생활을 통해서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개념, 이론,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삶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이런 멘트를 들어보죠. 이것은 훈련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멘트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받는 일들이니까 피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천천히 걸어갑니다. 피하는 것도 아주 천천히죠. 조금 있으면 이런 또 멘트가 나옵니다. 가상적기가 하늘에 떴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누구도 긴장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지요.
가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이것은 실제 상황, 전쟁입니다.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마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 시내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종소리가 들리고 이런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여러분 천천히 아닐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긴장하겠지요. 반응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겠죠.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실제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보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겠죠. 예배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보에 이런 광고는 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오후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거의 주보에서 사라지겠죠. 아마 저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겠죠. 마치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가 와도 아무 해를 입지 않는 나무처럼 묵상 생활은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열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죠. 근본적인 복이 많은데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깊은 안목을 갖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변화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눈이 열린다. 우리는 이걸 흔히 영안의 눈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보지요. 깊게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성숙할 때는요, 멀리 보고 깊게 보는 것이 잘 안 되죠.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처럼 엄마 아빠처럼 멀리 보거나 깊이 생각을 잘 못하지요. 단순하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들이 너무 삭막합니다. 늘 불평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언제나 늘 낭떠러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 너머로 넓은 세상이 있음이 안 보입니다. 그 넓은 건너편에 산이 있음이, 더 멋진 세상이 있음이 잘 보여지지가 않죠. 하늘에 떠 있는 빛나는 별들이 눈에 보일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하고 명성황후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명성황후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을 자꾸만 궁으로 불러들여서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미국이 지금 어떤 사회냐, 미국은 어떤 나라냐. 그럴 때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상황들을 잘 설명해 줬다고 그래요. 아름답고 좋고 문물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도 말한다고 그러지요. 미국보다도 더 아름다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성황후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도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죠. 한 사람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했기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은요, 명성황후, 그런 나라가 존재하냐, 그런 역사가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묵상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멀리 보고 깊이 보는 눈, 열려진 눈, 이게 복이 아닙니까? 묵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진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한 발 더 멀리, 더 깊게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지금이 어렵기는 해도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1967년에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그 땅은 미국 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라고 그러죠. 한반도의 7배, 남한의 15배나 되는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땅을 단돈 7,209만 불에 사들였습니다. 1에이커, 우리나라가 잘 알아듣는 평으로 환산을 해보면 1,300평을 단돈 2센트, 20원에 사들인 겁니다. 그 땅을 사려고 할 때 미국 정치권과 여론들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 쓸모없는 땅을 사려고 하느냐? 그 땅은 얼음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산만 보지 맙시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사들일 수 있다면 우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값진 선물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땅을 사야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고, 국회에서 의회에서 표결에 붙은 결과 한 표 차이로 가결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들인 그 땅이 지금 오늘 미국이 지닌 보화 중에 가장 큰 자산, 보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안목을 가지고 보았던 사람들 때문에 정말 후손들에게는 최고의 보화, 보물을 넘겨준 거죠. 가까이 보면 쓸모없는 땅, 얼음산만 보입니다. 높은 산, 차가운 땅, 쓸모없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멀리 보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자원들이, 광물들이 희망의 산으로 보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묵상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이 열려야, 우리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그 다음에 세상도, 눈이 열려야 여러분 좀 더 멀리, 눈이 열려야 깊이 더 높은 곳 볼 수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 주는 놀라운 복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지요.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복일까요?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시편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아시죠? 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략했고 한 사람은 성군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여러분 다르게 된 거죠. 사울왕은 오로지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그의 인생 전부가 마치 다윗을 죽이는 사명감에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반면에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리고 정말 죽도록 미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묵상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해서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지금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말씀인가? 빵인가? 용서인가? 분노인가? 이것이 여러분 사울을 만들었고 이것이 다윗을 만든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었죠.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는 순간 그의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저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아닌가? 여전히 불길한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어도 저를 그냥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꼼짝달싹 없이 죽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곳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묵상했던 삶이,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지요.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노래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맛보아서 자신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체험을 통해 자신은 맛본 게 있다는 거지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복이 있다고요. 다윗과 같은 노래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중에 온나무라는 것이 있지요. 온나무에다가 상처를 입히면 진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옷고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 진액으로 칠을 하면 색깔이 거의 변하지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살아가다가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마음에서 고름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름이 나와 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상담할 수 있죠.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속사람은 메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천히 쇠퇴해 가죠. 누구를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지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비록 아픔과 상처는 있지만 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던 삶은 주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되어지겠지요. 그 안에서 기쁨도,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도 보겠지요. 반면에 여러분, 말씀 밖에, 말씀 없이 살았던 인생에는요, 신뢰할 사람은 딱 자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지요.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어. 마치 말라 비틀어진 광야 한복판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지요. 무슨 열매가, 무슨 인생의 복이 그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묵상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깊이 충만하게 임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영감도 주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최고의 우리 인생의 복되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을 손에 들고도 왜 방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가운데 하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날이 되면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잘하셨던 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상을 주는 그런 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명무역 상사를 경영하는 김용순 사장이라는 분이 귀한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이 참 좋은 그러한 집사님인데 섬유 온돈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현대 지금은 섬유를 만드는 이 제조업은 사양길에 있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수출 탑을 받는, 5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탑을 받는 그러한 상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러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느냐. 이때 여러분, 이 김용순 사장의 대답은 매우 엉뚱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40대 나이인데 7년 동안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썼다고 그러죠. 8권을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쓰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쓰다 보니까 천지가 다 내 것 같아지더란 말입니다.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결국에는 일이 풀려지는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싶지 않습니까?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 내 감정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여러분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급기야는 자살의 충동까지 이를 만큼 아픈 인생 살아가기보다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을 수만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이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8월은 지나가지요.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믿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완전히 사로잡아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